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전도에 관한 것입니다. 전도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면 제가 좀 마음이 좀 무거워져요. 슬퍼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교회에 오래전부터 공통적인 근심거리가 있는데 그 이제 전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느끼고 있는 공통적인 그런 고민이에요. 이런 현상은 제가 볼 때 1992년도부터 시작됐는데 이제 그때가 이제 다미 선교회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끌시끌, 온 방송국이 시끌시끌하면서 이걸 이렇게 집중 보도까지 하고 휴거 당일날은 그냥 생방송으로 중계까지 하면서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참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어요. 한국 교회의 이단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전국적인 어떤 국민들의 생각에 한국 교회 이전에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서히 그 전도가 안 되는 그런 속도가 이렇게 가속화되기 시작했죠.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보면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막 하루아침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아니고. 그래서 교회들도 이걸 확실하게 자각하지, 왜냐하면 그 중에서도 막 이렇게 전도가 되고 그런 교회들도 많고 그랬으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는데, 그래서 목사들은 야 이거 이상하다 그렇게 이제 우려만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한국 교회가 고령화 되었다는 것이 이제 가시적으로 드러나요. 네. 나이 드신 분들만 가득 앉아 있고 그런 현상들. 어린이의 감소는 출산율 감소로 더 심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서서히 교회마다 숫자가 줄어들고, 이런 현상들이 중소교회에서 더욱 심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모든 이렇게 대형교회 아닌 중소교회들은 왜 자꾸 교인들이 빠지지? 그 부목사들이 다 이제 그걸 체크하잖아요. 출석 같은 게 체크하고 그러면은 오늘은 몇 명이다. 다 보고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한 500명 나왔는데 우리는 490명 나오네.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 해에는 490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뭐 500명이나 450명이나 크게 차이를 모르지만 교역자들은 그 50명 차이를 확 느끼거든요. 그럼 이제 불안해지죠. 야, 큰일 났는데 어떡하지? 교역자 이렇게 눈치만 보면서 이렇게. 여기 옆에 우리 교단 목사님 굉장히 큰 교회예요. 보면은 그때 당시 한 500명? 그 정도 됐는데 나를 보면서 굉장히 실망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 그 청년들이 자꾸 더 큰 교회로 빠져나간다고. 교인이 500명인데 청년들이 자꾸 빠져나간다는 거야. 본인으로서는 이제 고통스럽죠.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눈은 벌겋게 뜨고 있으면서. 그래서 내 속으로 우리 같은 작은 교회는 무슨 말을 하라고 저런 말을 하나. 네. 우리 교회 개척교회들은요, 빠져나가면 훅 빠져나가 버려요. 절반 이상 막 빠져나가 버려요. 개척교회들은 잘 나가다가 몇 개월 만에 후딱딱 다 사라져 버리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우리 노회도 그래요. 제가 이제 시차장 할 때 보니까 그런 교회들이 꽤 있어요. 하루아침 20명이 다 도망가 버려요. 교회 그냥 폭삭 주저앉아요. 근데 하여튼 대형교회보다는, 대형교회도 물론 빠지긴 하지만 가시적으로는 그게 잘 안 보이고, 왜냐하면은 아주 개척교회는 중대형 교회로 다 가버려요. 그런 현상이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 계속 가속화됐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시골에서 이제 상경하시는 분들 지금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그래도 2000년대까지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그래도 개척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해서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 이런 인식들이 강했어요. 지금은요 다 대형교회로 먼저 가요. 개척교회로 잘 안 가고.
부담된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 어떤 인식 자체가 많이 변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작은 교회가 더 이제 힘들게 됐는데, 사람들이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진단을 하죠. 한국 교회가 너무 외형적인 성장에만 치중을 했다. 교인 수 늘리고 뭐 건축하고 이러는 데다가 막 이렇게 빚을 내서 막 건축하고 이러는 거. 그러면서 내실을 다지는 데에는 조금 소홀했다. 이런 지적들. 물질주의, 부자 됩시다. 성공합시다. 이런 걸 외치면서 좀 교회가 어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보다는 세속화됐지 않냐. 뭐 그런 면이 정말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형 교회 세습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고 여러저러 이유로 그런 대형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아주 집요하게 세습 문제를 가지고 파고들고, 목회자 비리를 막 파고들고, 목회자 비리가 잘 드러나진 않거든요. 드러나지 않는데 그걸 파고들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재정 불투명성, 헌금 어디다 썼느냐 이런 문제. 그러면 이제 교회들도 큰 교회들은 장로님 중심으로 우리가 이 헌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막 옥신각신 할 거 아니에요. 가장 좋은 방법이 목사님 명으로 그럼 부동산을 구입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명으로 구입하다 보면 또 굉장히 복잡해져요 이게. 그런데 목사님 명으로 구입하면 쉽거든요. 빨리 팔아치우기도 쉽고, 장로님들도 자꾸 옮기기도 하고 뭐 이러는 상황에서, 또 대형교회 같은 경우에는 장로님들이 사인을 받으려면은 뭐 한두 명이어야지, 장로들이. 수십 명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행정 절차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차라리 목사님 명으로 하는 게 간편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니, 담임 목사가 이렇게 재산이 많아? 이렇게 돼요. 그게 담임 목사 재산은 아니잖아. 그런데 보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야. 네, 사회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들이 이제 그런 것을 막 공격하니까, 외부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막 공격하니까, 부랴부랴 이제 그런 것들을 재정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도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것을 반성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까. 공격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방어를 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기독교 시민단체들이었어요. 기윤실,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많았어요. 대표 주자가 손봉호 교수, 김동호 목사 이런 분들 유명하죠. 우리나라에. 예. 목사 중에 김동호 목사를 따르고 이분 정말 훌륭하다 하고 따르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이분 안 따라요. 처음에는 너무 설교를 잘하고 그러니까 제가 신학생 때는 김동호 목사님 정말 설교 잘하죠. 정말 그 감동적으로 잘하거든요. 설교를. 흠모하기도 그랬는데 손봉호 교수도 그런 식이거든요. 교회를 공격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또 나타났어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그런 연구소를 차려가지고 이 단체는 악의적으로 교회를 공격하려는 목적으로 조직이 되었어요. 말만 이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이상하게 붙여놨지만은 주 핵심 연구원이자 그 연구원의 직업이 당시 뭐였냐면 승려였어요. 승려. 사실은 이 사람이 주도자였는데 근데 이 양반이 나중에 하나님한테 한 대 얻어맞고 회심해서 바울처럼 회심을 해서 나중에는 목사가 됐어요. 울산대학교 이종훈 교수입니다. 유명해요. 여러분 유튜브에 울산대학교 이종훈 교수 치면은 이분이 했던 그 유튜브 방송이 쭉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굉장히 이제 평신도들이 듣기엔 너무 어려운 말도 많아요. 왜냐하면은 공산당이 그동안 어떻게 교회를 괴롭혔다는 내용들이 거기 다 들어있고 이 양반이 그걸 전부 그 공부를 해가지고 교회를 괴롭혔으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동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한번 안 되겠다 도저히 이놈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맞으셨어요. 지금은 목사입니다. 울산대학교 교수이면서 지금 목사가 됐어요. 나는 목사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목사가 됐더라고. 목사가 되기 전에는 굉장히 열심히 활동했는데 목사가 되고 난 뒤로는 잘 활동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이 양반이 주로 했던 이제 유튜브 방송이 뭐냐면 신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해체하려고 하느냐에 대해서 철학적인 바탕으로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실천에 옮겼는지 자기가 어떻게 정말 이것을 실천에 옮겼는지를 다 적나라하게 회개하면서 보고를 했어요.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볼 때 이제 현재의 이제 교회를 비판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교회 안에도 그런 세력들이 많아요. 이런 세력들이 어떤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어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것도. 제가 볼 때 이런 운동도 한 40년 됐어요. 그런데 이런 세력들이 이제는 딜레마에 빠지고 지쳐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신들은 교회 개혁을 위해서 외치면서 주 타겟이 대형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대형 교회도 약간 비틀비틀하면서 위기감을 맛보고 막 이러면서
담임 목사님 교체되고 이러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뒤로 그 핵심 공격 대상이 된 목사님들은 다 나이가 들으셔서 다 돌아가셨고 그 뒤에 차고 올라오신 분들은 굉장히 유능하고 스마트하고 그 정직한 목사들이 다 그 자리를 이제 차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체적으로 개혁을 한 거예요. 네. 그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작은 교회, 중소형 교회에서 대형 교회로 막 쏠리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원래는 대형 교회를 해체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대형 교회가 스마트해지고 더 아주 밝아지고 아주 뭐랄까 교회 문화가 훨씬 발전을 했어요. 옛날처럼 하지 않고 첨단 기술을 다 동원을 하고 우리도 지금 유튜브 하지만 대형 교회에서 하는 유튜브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대형 교회 유튜브 팀만 해도 몇십 명이 막 달라들어가지고 여기저기서 촬영을 하면서 하니까 방송국 저리 가라요. 이러니 뭐 우리는 핸드폰 하나 가지고 감당이 안 되죠. 그러면서 목회 서비스 질이 굉장히 높아져 버리고 성도들의 수준도 높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향한 공격들에 대해서 방어막을 다 쳐놓고 그런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그런 작업을 다 맞춰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비판했던 세력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초라해진 거야. 자기들이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제 힘을 얻어야 되는데 사실 힘이 빠져버렸어요. 안타깝죠. 물론 이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집요하게 공격하려는 자들이 여전히 남아있긴 해요. 또 굉장히 악랄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더 거룩해지면서 솔직히 또 이제 교회를 통해서 뭔가 이제 이득을 얻어 먹으려고 하는 어떤 가짜 교인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 그런 어떤 공격 때문에 한국 교회는 더 거룩해졌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됐고 그러면서 자성하는 분위기가 아주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 역사에 대해서 관심 있게 우리가 그동안 뭐 했지? 하면서 연구하는 분위기도 많아졌고 애초에 우리 한국 교회는 국수수의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맨 처음에는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이제 미국의 토마스 목사가 제너럴 샤먼호라는 상선을 타고 한국도 개방을 해야지 하면서 이제 밀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대동강을 건너서 대동강을 이제 따라서 평양에 이제 정박하려고 할 때에 평양에 있는 군사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배를 침몰시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선교사가 상륙도 못하고 본인이 가지고 온 성경책을 대동강변에다가 이제 던지는 것을 끝나요. 그런데 몇몇 사람이 한문 성경이긴 하지만 그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읽다가 예수를 믿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심이 참 놀라워요. 그게 1866년에 일어난 일인데요. 만주 선양이라는 곳에서는 그때 당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주에 가서 많이 살고 그랬거든요.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에 의해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번역됩니다. 본인이 스스로 한국어를 배워요. 한국 사람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한국어 좀 가르쳐달라. 한국어 배우기 쉽잖아요. 한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그걸 몇 년 배운 다음에 1882년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번역해 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출판을 해요. 대단하죠? 1882년. 그 후로부터 100년 후 1982년 제가 신학교에 입학합니다. 이것은 제 역사고 성경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그 해를 기준으로 100년 후에 제가 신학교에 갔다 그 얘기죠. 1883년도 최초로 우리나라에 교회가 만들어지는데 황해도에서 소래교회가 세워지는데 평신도들에 의해서 외국 선교사가 하나도 없이 그냥 우리들끼리 교회 하나 만들자 하고 교회를 만들어요. 그게 우리 한국입니다. 재밌죠? 정식으로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1년 전입니다. 1883년에 소래교회가 세워졌는데 1884년에 본격적으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알렌, 제일 유명한 사람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분들. 알렌은 고종 황제의 시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고종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언더우드는 세문안교회를 세우고 나중에 연세대를 세우기도 하죠. 그리고 아펜젤러는 배제학당을 만들어요. 배제학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국 지도자들이 거기서 양성이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배제학당 출신입니다. 배제학당에서 영어를 좀 공부해야 되겠다 하면서
예수 믿으면 좋다. 아, 난 예수는 안 믿고 영어만 배우겠다 해서 영어를 배웠는데, 그러면서 이제 반란을 해요. 고종을 퇴위시키고 이 나라를 좀 개혁시키자. 안 되겠다. 그러는데 다 잡혀 들어가서 한성 감옥에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서 성경을 공부하다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이승만이에요. 근데 당시에 고종이 미국에다가 특사를 한 사람 보내야 되겠네. 누구냐? 감옥에 있는 이승만이가 영어는 제일 잘한다고. 그래서 그래? 그럼 빨리 그 걔를 그럼 미국으로 보내라. 곧 죽어야 될 놈인데 고종 황제의 필요에 의해서 바로 사면이 돼가지고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에서 크게 이분이 변하죠. 아니 세상에 이런 나라가 다 있었네? 그러면서 와, 나는 영어도 하지만은 예수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도와주기 시작해가지고 천재예요 사실. 굉장히 똑똑합니다. 세계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그러면서 꿈을 키우죠.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가 돼야 돼 하면서 나라를 빌드업하는 그런 어떤 계획을 혼자서 합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게 대한민국이에요. 놀랍죠. 하나님의 참 작품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했는데 급속도로 복음이 전파되고 굉장히 소수의 사람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나중에는 뭐 무당이나 뭐 백정에게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제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에는 3.1운동을 통해서 기독교가 아주 결집을 하죠. 3.1운동의 주체가 기독교라고 할 정도로, 물론 이제 스님도 한 분, 천도교인도 한 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같이 합시다 해서 하긴 했지만은 대다수가 기독교인들이 3.1운동을 일으켜가지고 독립운동에 앞장섰죠. 그리고 이제 해방 후에는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미국 중심의 정치 체제를 배운 사람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건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박정희 정권 때는 산업화 물결이 막 일어나면서 대거 이제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김일성이가 기독교인들 다 잡아 죽이니까 그러면 날 살려라 모든 거 다 내버리고 한국 남한으로 다 도망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고 나서 6.25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공산주의를 먼저 경험하고 자신의 재산을 다 빼앗겼던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교회를 만들면서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고, 그래서 이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남한에서는 폭발적으로 기독교가 이제 선교가 전도가 되고 그랬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때는 장학사업, 교회마다 장학금을 모아가지고 장학생 뽑아가지고 장학금 주고 그러면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구제활동 아주 열렬하게 구제활동하고 금연하고 성실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밤 늦게까지 집에 가기 전에 교회 먼저 들려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저도 그랬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저축운동하고. 그래서 박정희 정권이 산업화를 이렇게 할 때에 으쌰으쌰 하면서 호흡을 맞춰준 사람들이 한국 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꿍짝이 잘 맞아가지고 열심히 했죠. 박정희 대통령은 예수를 믿었으면 안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그랬죠. 그러면서 교회는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구호를 하면서 찬송도 그런 찬송 막 만들어내면서 막 박수치고 북치고 그러면서 정말 재밌게 신앙생활 했잖아요. 민족 복음화. 불가능은 없다. 강건하여 내 집을 채워라. 그래서 전도도 있고 어마어마 열심히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런 표현도 만들고 그러면서도 북한 선교를 위해서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구국 기도원 해가지고 기도원마다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그랬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깨어나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또 배우고 그러면서 성취하고 그래서 정말로 많이 성공하고 그랬어요. 교회 가면 복 받는다는 말이 그냥 구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교회 가서 복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1973년도에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초청해가지고 전도 집회를 열었는데 연 인원 400만 명, 마지막 날에는 110만 명. 어마어마했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 깜짝 놀래.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한국처럼 많이 모인 적은 없었어요. 놀랬어요. 와, 한국에 대해서 놀랬어. 근데 그 다음에 1974년에는 CCC에서 김중곤 박사님 야 우리도 한번 보이자 해가지고 전국 대학생들이 다 모였는데 6일 동안 655만 명이 모였어요. 대단했죠. 그때가 이제 피크였고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영적으로 그때가 제일 열심히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또 그런 어떤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좀 뭐랄까 외형적인 어떤 성장만 추구했지 메시를 다지는 것에는 실패한 그런 비극이기도 하고 정점을 찍긴 찍었어요. 1974년도에 정점을 찍었죠. 그러다가 1992년 다미선교회를 중심으로 종말론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한국교회는 서서히 지는 해가 됐어요. 빨리 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졌어요. 하지만 여러분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어려울 때일수록 강인해지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알곡이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면 쭉정이들은 날아가죠. 그렇지만 알곡은 남습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나눠져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전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씨를 뿌릴 때 옥토에 뿌려지지 않는 것들도 많다. 이제 그런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땅이 그랬어요. 지금처럼 이제 딱 여기 농사하는 땅 하면서 딱 정해져 가지고 최대한의 알곡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비옥한 땅도 많지 않고 그래서 여기저기 뿌리게 되는데 근데 이제 또 추수할 때도 어떤 이삭은 30배, 어떤 이삭은 60배, 어떤 이삭은 100배 그런 열매가 맺혀진다.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도 있었다. 네. 근데 참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지 않느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런 말씀 있죠. 참새가 와서 이제 쪼아 먹어버리는 것을 이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 그런 비유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한다는 그런 이유가 100가지도 넘지만 세속적인 사람들한테는 믿지 말아야 할 이유도 100가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가 전도해서 그래 그럼 좋겠는데 근데 그 다음 순간 바로 마귀가 와가지고 속닥속닥 이렇게 하면은 그럼 안 가야 되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사람 많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하지 마. 그렇구나 좋은 말씀이라고 하지만 금방 마귀가 거짓말을 또 주니까 거기 그냥 또 넘어가요. 이런 자들은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런 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말씀 돌밭에 뿌려졌다는 말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 것 같으면은 곧 넘어져 버린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자들이 많다. 깨달음이 없잖아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제법 지혜로운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도 이제 사리 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람들, 잘 이해하고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근데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하는 힘은 아직 없다. 그런 뜻이에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걷지 못하거나 걷더라도 힘있게 걷거나 오래 버티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뿌리가 아직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잠시 견디기는 해도 말씀 때문에 어떤 환란이 있거나 교회가 좀 귀찮은데 핑계거리 없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다가도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오늘은 안 가고 싶은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오늘이 주일이니도 모르고 그럴 때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아직 그 뿌리가 튼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잠깐만이라도 어떤 부담되는 일이 있으면은 투덜거리고 어린아이와 같다 그 말이에요. 참는 힘이 부족하죠. 교회에서 누군가가 좀 기분 나쁘게 말하면 그 사람 때문에라도 일단 교회 안 가요. 그런 현상들이 여러분들은 안 그랬나요? 있어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교회에 안 나올 만한 핑계거리는 많죠. 이래서 곤란하다, 저래서 곤란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이제 그런 어려운 일이 사라지면 다시 교회 나와요. 또 마음이 또 진정되면 미워하다가 형도 교회 안 나오네? 그러면 또 제 다음에 또 나가고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22절 말씀. 시떨기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렇지만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또 그 이제 가시 때문에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 때문에 그 영적인 성장이 더뎌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자란, 그래도 어떤 집사쯤 됐든지 하여튼 그래도 몇 년 됐든지 이제 이런 제법 이제 성도의 모양은 갖춘 세례도 받고 주일도 거룩하게 잘 지키고 성경 감성도 하고 설교 말씀도 듣고 아멘 하고 열심히 받아 적으면서 나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어떤 나름대로 열심은 내는 그런 정도인데 가시나무에 찔리면 성장을 멈춰요. 나는 왜 이러지? 하면서 뱅글뱅글 돕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장은 했지만 열매를 맺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말해요. 성장까지는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분들의 특징이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해요. 김 집사는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왜 나는 복을 안 주시고 이렇게 되고 세속적인 염려. 저 집은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네. 이런 것들. 겉으로 보기에 그 가정에 들어가면 또 가정 나름대로 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도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잘 사네. 어휴야, 위지차를 끌고 다니네. 90%가 이제 빚인데, 그렇게 해서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나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또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더 그래요. 교회 가면은, 기집사 나를 오늘 어떻게 볼까? 그래서 막, 맹무새 보면서, 지난주에 입었던 옷인데 오늘 또 입어야 되나? 그런 거 해가지고. 원지상이 얼마나 좋아. 딱 티 입고 왔잖아. 네. 남의 시선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 그런 현상들이 있다고 참 안타까워요. 일본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고달파지고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집에 있으면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집을 떠난답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거나 사람들이 내 뒤에서 누가 수군거리는 것을 느끼고 그러면은 자살한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의 특징이 좀 이게 조금 그게 좀 갈리돼요. 물론 이제 겹치는 것도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자살을 선택을 하고 제일 많이 선택하는 게 자살을 선택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여기 이런 사람 가시딸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압박하고 이제 이럴 때를 말하는 거예요. 집에 가자고 하니 아빠가 도끼 같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고 직장에 가자고 하니 과장님이 계속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뭐 친구들한테 가서 같이 만나서 뭐 동창모임을 하려고 보면은 잘 나가는 놈들만 보이고 나는 쳐다보고 이럴 때에 보통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살을 선택하고 일본 사람들은 말없이 떠난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일본 사람들이 그냥 아무 말 없이 휴대폰 다 꺼버리고 수증기처럼 사라지는 예가 1년에 10만 명이랍니다. 공식 통계가. 우리나라도 비슷한데 10만 명까지는 아니고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에 이렇게 실종 신고가 일어나게 되면은 9만, 8만 이 정도인데 99%는 다시 돌아온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된 것은 이제 치매 환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신고되고 그런 거고.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 한국이 자살률 1위, 20대, 50대, 70대에서 특별히 더 자살률이 많고 80세 이상에서는 OECD 평균의 3배, 80세 이상 되신 분, 우리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 특별히 잘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살하지 마세요. 하여튼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세계 평균의 3배입니다. 지금 현재. 안타깝죠? 왜 이렇게 한국이 자살이 많냐? 이렇게 연구하신 분이 있어요. 인하대 황순찬 교수님이 그러시는데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주변 의식을 많이 한다. 맥락을 소중하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위치인지, 내가 우리 집안에서 어떤 위치인지, 내가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어떤 위치인지, 내가 직장에서 내가 지금 어떤 위치인지 이것을 한국 사람들이 너무 민감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과도한 경쟁의식, 엘리트 지향적인 어떤 집에 가면은 아들 듣는 데서 옆집 아들은 어디 취직했대 우리 아들 아직 취직 안 했으면 그럼 말 안 해야 되는데 하는 거야. 어디 학과에 뭐 합격했대 뭐 이런 얘기들 엘리트 지향적인 어떤 그런 말들을 막 함부로 한다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맥락의 민감성 우리 아들이 소중한데 자꾸 다른 집 애들하고 막 비교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은연중에 막 그런 것을 막 내비치고 그러면은 아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냐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모든지 자식이든지 그런 것에 민감하다고는 굉장히 이게. 우리 여러분이 이런 성격은 우리 버려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안 그렇죠? 나는 절대 안 그러거든요. 나는 한국 사람 아닌가 봐. MBTI 며칠 전에 조사해봤더니 당신은 주변의 눈치를 절대 안 보는군요. 그러든지 말든지거든 나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소속감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어떤 소소한 자기 만족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압박으로 다가오면서 자살을 선택한다고 말이거든요. 심할 경우. 대부분 자살하지 않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끙끙거리고만 있는데 심할 경우에는 자살을 선택하는 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3배 많다. 안타깝죠? 한마디로 따라쟁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차라리 일본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일본은 그냥 안 죽고 말없이 사라져. 아무 말 없이 의도적으로 사라지는 거야. 그래 내가 본때를 보여주게 내가 사라져 주겠어. 사라져버려. 부모님들
끙끙거리면서 어디 갔는가 찾아나 봐라. 내가 절대 안 나타난다 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야. 심지어는요, 일본에는요, 계획적 실종 서비스 업체도 있어요. 네, 그 업체 전화해. 여보세요. 내가 몰래 저기 사라지고 싶은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새 신분증 만들어주고, 그리고 어떤 뭐지? 루틴을 줘요. 그럼 당신 어떻습니까? 예, 이렇습니다. 당신 사정을 다 듣고,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계획적으로 실종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가 좋습니까? A도시, B도시, C도시 중 어디가 좋아요? 그러면 골라요. 난 C도시로 가고 싶어요. C도시에 새로운 신분증을 만들어주고, 새로운 직장을 구해줘서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싹 사라져서 C도시에 가서 사는데 전혀 여기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런 어떤 환경으로 가가지고 새로운 신분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국에는 아직 그런 업체는 없는데 모르겠어요. 안 들켰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신분을 진짜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상습적으로 괴롭히지 마세요. 언젠가 사라질지 모릅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23절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23절 말씀이 오늘날 우리 한국 성도들이 갖춰야 될 전도의 어떤 전략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도들의 높은 삶의 질을 보여줘야 돼요. 부자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행복한 삶인가를 한국 기독교인들이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은연중에 이렇게 얼굴 표정에서라도 그것을 나타내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이 좀 심하긴 한데 우리 한국은 뭐든지 1등이야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 어떤 문화가 좀 억지스러운 문화가 있어요. 억지를 부려. 네. 겁박하고 갑질하는 문화가 또 있어요. 세계적인 추세인데 우리 한국 조금 심하고 그 다음에 약자 코스프레가 좀 심해요. 옛날에는 약자는 조용히 했는데 요즘 약자들은 막 소리 질러. 안 도와줘? 안 도와주면 가만 안 있을 거야? 이러면서 지하철 운행 내가 방해할 거야? 왜 안 도와줘? 이런 어떤 이상한 현상들. 나 막 피곤해 아주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인들은 약자를 등에 업고 이제 표를 구걸하는 데서 정치를 하고 회사를 노조가 막 망가뜨리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잖아. 그죠? 가만히 있어. 주자는 거야.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나라 안 되겠다. 다 짐 싸가지고 다른 나라 가잖아. 우리나라 지금. 이게 참 안타까워요. 이런 것들을 방관하는 정부. 이런 것들이 나한테 피워가지고 막 누적돼 있잖아. 우리나라가 아주 심한 것 같아요. 미국도 미국은 LGBT 때문에 아주 어마어마하게 나라가 피곤했는데 그래서 도저히 못 참고 LGBTQ 이거 아니다 하고 소리 지르는 트럼프한테 그러면 네가 대통령 해라고 표를 몰아줘. 피곤해. LGBT 이거 피곤하잖아. 그죠? 이런 것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피곤해 하니까 제발 정상적인 문화를 우리 한국 교회가 지향을 해야 된다. 네. 제대로 돼요. 정말 행복한 것이 뭐냐. 정말 올바른 것이 뭐냐. 저는 좋은 땅에 씨앗이 뿌려져야 된다. 한국 교회 교인들이 정말 열매가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런 교인들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야 전도가 된다. 그게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정말 제대로 어떤 성장하고 돈 많아가지고 갑질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도 성장하고 말투도 정말로 세련되게 하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느냐. 영혼은 100배로 성장해야 되고 그러려면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야 되겠죠. 몸과 마음은 60배 성장해야 되고 뇌부터 건강해져야 돼요. 회복 탄력성을 높여야 돼요. 뇌의 회복 탄력성을 높여야 돼요. 대부분의 또 문제가 뇌에서 많이 일어나네. 뇌가 건강해져야 돼요, 여러분. 치매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뇌가 망가졌는지 모르고 너무 불행한 삶을 살고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거 없애야 되잖아요. 없애는 법을 몰라요. 그런 걸 안 가르쳐요. 근데 뇌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가소성이 있어요. 자기가 뜯어 고쳐야 돼요, 자기 뇌를. 자기가 자기 뇌를 뜯어 고쳐야 돼요. 그럴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누가 그걸 어떻게, 의사가 못해요. 심리학자가 그걸 못해요. 본인이 해야 돼요. 여러분의 재산이 30배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이게 다 있어요. 목사님 저는 재산이 100배 정도 그거보다는 영혼이 100배로 성장하시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60배 성장하시고 여러분의 재산은 30배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부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성공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되고 그것이 전도에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는 지금 구령 사업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새 성도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들 중에는 한국교회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전도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의 시도를 멈추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전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처럼 세속적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그럴듯한 교인이 아니라 정말 내실이 가득한 교회, 신앙심이 가득한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 건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총을 힘입어서 영과 육이 성장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부어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일터가 승승장구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